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공주와의 합궁, 벌거벗은 여인의 유혹, 두 가지 이야기. 서기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신라 김우문 장군이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종무열왕의 둘째 딸 요석공주는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을 키우며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거리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내게 주겠는가? 내가 자루를 박아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바치겠노라. 노래를 부른 원효는 승려임에도 요석공주와의 결합을 원하여 당시 유행하던 참여로 열혼화시키고자 전략적으로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태종무열왕은 원효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임금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도끼에 있습니다. 자로 빠진 도끼는 여성의 성기를, 도끼자루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님이 아마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아들을 낳으려 하는 것 같구나. 나라에 뛰어난 인재를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이로움이 없으리라. 태종무열왕은 원효의 구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관리에게 원효를 찾아서 요석궁으로 맞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즈음 원효는 남산에서 내려와 문천교를 지나다가 관리를 보더니 일부러 다리 아래 냇물로 떨어졌습니다. 관리는 옷이 흠뻑 젖은 원효를 건져내어 근처 요석궁으로 업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석궁에 든 도끼자루 원효와 자루 없는 도끼 요석공주는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요석공주에게 태기가 있더니 하늘을 바칠 만한 기둥의 씨앗, 설총을 낳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던 설총은 훗날 대학자가 되어 신라는 물론 당나라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한편 원효는 요석공주와의 실계 이후 소성거사라고 자칭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길에서 한 광대가 이상한 모양의 표주막을 가지고 춤추는 놀이를 구경하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광대 같은 복장을 하고 불교 이치를 노래로 지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곳에서 수도할 때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원효가 경기도 소요산 토굴에서 수행할 때의 일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날 밤에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헛소리가 들리다니 아직도 여인에 대한 동경이 내게 남아있구나. 원효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여 계속 불경을 공부했지만 재차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안에 계신가요? 스님, 문 좀 열어주세요. 놀란 원효가 벌떡 일어나 거정문을 열었더니 비 맞은 채 덜덜 떨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원효가 선뜻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않자 여인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스님, 길이 몹시 어두우니 하룻밤만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원효가 몸을 틀어 들어올 공간을 열어주자 여인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고 화롯불 근처로 가서 몸을 데웠습니다. 원효가 등잔에 불을 밝히니 물에 젖은 여인의 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간 원효는 욕망을 느꼈기에 여인을 들어오게 한 일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 몸 좀 비벼주세요.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여인을 바라보기도 괴로운데 접촉을 해달라니 원효는 난감해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마음에 따라 일어날지니 내 마음에 색심이 없다면 이 여인은 목석이나 다름없으리라. 원효는 여인의 차가워진 몸을 주물러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풍만한 여체를 만지자 재차 욕망이 일어났기에 원효는 여인의 몸에서 손을 떼었다가 옛날 해골물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았지만 아침에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고
일체의 심조를 깨달은 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일체의 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을 이루는 말입니다. 원효는 다시 여인의 몸을 주물러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한 후 연부를 외웠습니다. 이 여인을 목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면서도 마음의 색심이 잃지 않으면 내 수행은 온전해지리라. 어느덧 아침이 되자 비는 그쳤고 밝은 기운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원효는 밖으로 나가서 물이 맑아진 옥류천에 몸을 담그며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간밤의 욕망을 물리친 자신에 대해 뿌듯해하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목욕을 해야겠어요. 말을 마친 여인은 옷을 훌훌 벗더니 알몸인 상태로 물에 들어가서 원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몸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 순간 원효는 참기 힘든 색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원효는 욕망에 항거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유혹해서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자 여인이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언제 스님을 유혹했나요? 스님이 저를 색심의 눈길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은 원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색심으로 보는 눈길이란 말은 계속 원효의 머리를 지배했고 이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로구나.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원효는 물을 차고 일어서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여인 앞에 망설임 없이 드러내며 유유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은 찬란한 후광을 띤 보살로 변하더니 바로 위 폭포를 거슬러 사라졌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브. 원효는 예를 갖춰 인사한 후 그 부근에 암자를 세웠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것이라 하여 무의 자제인을 상징하며 암자 이름을 자제암이라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소요산 골짜기에는 보살이 목욕했다는 옥류천이 있고 원효가 머물렀던 원효대가 있습니다.